찾으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새 하루를 맞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밤 우리의 잠자리를 지켜주시고
그 잠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하루인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시작하오니 이 하루도 주의 은혜를 따라 바르게 생각하고 또 유쾌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 피곤하고 고단한 가운데서도 찬송을 잃지 않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드립니다. 연약한 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를 향하여 드릴 때에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음이 있는 오병이의 역사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닌 정하여 드리는 시간이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은총을 정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나누어지도록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며 훈훈해하도록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와 같이 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저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 믿음의 꽃을 피우며 하나님을 신뢰하던 신뢰의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동상 가운데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우리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혹 죄를 짓더라도 불러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든지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녀 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 고침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한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용맹함과 안전을 주시며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나그네 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복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주제는 숨김을 얻으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어려움 중에도 구원을 받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역사하는 그 시간에 숨김을 얻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나 무섭고 급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날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목숨을 건질 수 없다는 절박한 경고를 선포한 스바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동족들에게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멸망받을 자들, 하나님이 멸하리라 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권고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여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할 것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나도 그렇지만 저 사람도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회개는 누구를 보며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1대1로서 나의 잘못됨을 뉘우치고 통렬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그 죄의 자리부터 떠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즘도 보면은 국가의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 드러나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 누구는 어떻고 전에는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창피한 일이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게, 적어도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는 첫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가 없고 벌을 못 내리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지 못한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계속 보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기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거는요,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모함도 없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로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말해요. 수치는 히브리어로 니크사프라고 하는데, 이것은 카사프로서 갈망하다, 사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행태를 잊어버리면 바로 수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이자, 일단 모이자. 놀자고 모이는 거 아닙니다. 어디 여행 가자고 모이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거듭거듭 gather together, 모이고 또 모이라 하시는 이유는 범죄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히 모여서 회개하라고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임은 회개를 위한 준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이 어떤지를 깨닫고 함께 모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죄악을 숨기지 말고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 모이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서 나아가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토해내야 하는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는 너무 안타까워서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돌아오라, 광음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모여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요, 회개에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 늦은 회개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가 잃은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소가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좀 얍삽한 사람인데, 나는 막 흥청망청 살다가 예수님 한편에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던 강도처럼 끝에 가서 회개하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해주세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 날을 정할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떠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저 세상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리하라고 스바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준비하시고 시행하실 것을 종료하시고 명령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됐어요. 이제 명령만 내리면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단추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의 시간이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날아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전에 제발 회개하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권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기존에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돌아오기 어렵거든요. 일종의 내성을 가진 사람들 같아서 슈퍼바이러스 내성을 가진 사람들은 뭘 먹어도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지만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첫째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계속 찾게 하려고 그 믿음을 각성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계속 여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할 때 오히려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아 여호와를 바로 알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받은 자로 끝까지 남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셋째는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마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처럼 겸손한 경건한 자들이 혹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사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거 어렵잖아요. 많이 힘들잖아요. 손가락질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몰라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정말 바르고 선하게 사는 일이 하나님도 몰라주시는 거라면 이거는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알고 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한 악도 하나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혹시라는 미래에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경고로 회개할 자에게는 회개의 경고로 그렇게 회개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의 마지막 승리를 위한 권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부족한 것 많아도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이미 감추어 주시고 숨겨 주셔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저희들이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공의를 구하고 겸손 구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